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주님의 만난 소식과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하다가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이미 나다나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쫓아가고 사모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줄까 했을 때에 이미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의 특성을 잘 알고 판단하여서 커뮤니케이션을 나눴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다나엘 너가 지금 말씀을 보고 성경과 모세의 글과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었는데 거기에 나와 계신 바로 메시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정말이야? 라고 했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우리야 지금 이제 나사렛 예수가 익숙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사렛 하면은 진짜 어디 저기 태백에 있는 어디 우리 오대산도 굉장히 아주 산골로 알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나사렛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지역 지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왔어? 그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적어도 메시아가 나올 만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든지, 그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혹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옛날 성전이 있었던 베델이라고 하든지 어떤 이런 유명한 지명의 역사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장소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은 내가 믿겠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난생 처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사람들이 하겠느냐. 성경에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빌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은 나다나엘의 말에 빌립이 46절에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여기 와. 그리고 직접 한번 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께 요한과 안드레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39절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가 만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 와서 보라.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와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와보라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바로 빌립도 그 이야기를 옆에서 딱 보더니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주는 거라는 것을 친히 보게 되었죠. 빌립도 다른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미 나다나엘은 성경에 또 더 빠삭하고 더 훌륭하잖아요.
그러니 빌립이 할 수 있는 전도의 지혜는 뭐예요? Come and see. 와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만나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데 나오기까지가 힘들고 나와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들이 이상하게 방해가 많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주려고 하시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좀 손에 쥐어 주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굉장히 오는 것을 그 자체를 막죠. 왜냐? Come and see.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자리에 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직접 내가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냥 TV에서, 핸드폰에서 영상 보면 예배가 되는 거지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연습을 한번 평소에 해봤어요. 은혜는 되긴 돼요. 근데 예배 보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영상 보고 말씀 듣다 보면은 오래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졸음이 와, 졸음.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려면은 와서 그냥 예배를 드려야지 스크린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사탄이 이상하게 교묘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새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방해가 많아. 그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이 증상을 잘 보고 영적인 사실을 우리 오늘 전도하신 분들이 이 영적인 현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했어. 그리고 주님 전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한 분은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또 한 분은 또 여러 가지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처음에 나오는 것 자체까지도 지금 힘든 가운데에 한 발자국 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직접 보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도 지혜롭게 한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나다나엘이 나름대로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빌립이 지혜롭게 한 게 뭐예요? 와서 보라. 와보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는지 주님 앞에로 나오는 것을 방해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을 방해해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귀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바빠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이상하게 아프고 힘들어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서 근심과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겠대.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 자체를 막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단은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와 보라라고 했습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이돈이라는 말은 다른 지식 성경 지금 붙잡지 말고 와서 예수님께 집중해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와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찬양하고 나서 그냥 방언으로 쫙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냥 계속 밤새도록 방언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 그죠? 네. 밤새도록 그냥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저도 말씀 안 전하고 그냥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참 더 좋을 것 같아. 더 은혜가 될 것 같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와서 예수님을 직접 친히 듣고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직접 왔습니다. 온 나다나엘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것을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 오는 것을 빌립을 선택하여 제자를 세우면서 빌립을 제자로 선택한 이유가 또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 나다나엘과 또 다른 영혼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70명, 100명을 제자를 세울 수도 있는데 왜 12명을 세웠습니까? 그 12명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 빌립을 통하여 또 다른 나다나엘이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제자를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선택된 것은 빌립아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진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빌립 옆에 있는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예수님께로 와보라 하는 것은 얼마나 가장 기쁘고 아주 스릴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죠? 이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되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이강숙 집사님이 딱 먼저 구원받고 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 하지사님을 딱 같이 만나서 난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같이 당근 이삭 줍기 하면서 다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당근 이삭 줍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을 텐데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딱 같이 앉아 계시는지 참 놀라워요. 예. 이삭 줍기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거. 와. 그래서 우리 또 하지사님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또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지사님, 이강수사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시기 바랍니다. 짜장면 한 그릇 사셔야 돼요. 예. 맛있는 거 한번 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짜장면 한 그릇만 살 게 아니라 하지사님도 또 다른 우리 김현수 성우님한테 영혼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은 짜장면 더하기 탕수육 할 것 같아. 그죠? 이러면서 좀 재미나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연쇄적인 반응을 통하여 김현숙 성도님 통하여 또 남편과 그 주변에 또 다른 영혼들이 있겠죠. 그죠? 대관령에 있는 영혼들이 있겠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제자를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세워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오는 것을 맞이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악의 부패한 본성들이 있는데 사단의 여러 속성들, 죄악의 속성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그 속에 이 교활함이라든지 거짓됨이라는 것이 이게 없다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죄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너무나도 귀한 선한 것을 예수님이 발견한 거예요. 예. 칭찬해주고 싶어요. 나다나엘을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고 했던 이 모습이 나다나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는 조금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면은 확 떠오르는 그 영혼에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연구하고 보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그런 순수한 모습이 이 나다나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한번 싹 던져주고 그게 들어간다면은 이 나다나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영혼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나다나엘에게 이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는 것이죠?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던져줄 때에 그 선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 나올 그 귀한 것이 이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주님 같이 믿읍시다 하니까 나오고 그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힙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그 안에 지어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활짝 펼쳐질 영혼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칭찬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였어요.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내 앞에 서서 나와 만나기 이전에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를 나는 이미 보고 나는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문화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어지는 함축적인 말인데 이 당시의 문화적인 내용을 잠깐 보자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오대산의 뭐 소나무처럼 아주 흔하게 소나무, 잣나무 아주 흔한 나무 과실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어때요? 햇살 뜨거운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그늘막에는 산산해요. 우리 그런 걸 느끼죠, 그죠? 더운 날 그늘에 있으면 선선한 바람이 그래도 오대산에는 부는 것 같아. 서울에는 느티나무 밑에 있으면 뜨거운 바람만 불어 이상하게. 도시의 그 아스팔트의 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오대산 지역은 그늘에 들어가서 선선한 바람 불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마치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그래요. 무화과 나무 안에는 그늘져서 선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때로는 낮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명상을, 묵상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를 나는 먼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죠? 그 말씀을 상고한 그 모습을 나는 이미 보고 너의 중심을 알고 너의 선함을 알고 내가 너를 택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도가 이제 드디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신적인 전지의 능력으로 전지적인 관점에서 이미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이러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예수님 한번 터치해 주니까 어때요? 4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바로 하는 거예요. 와, 이런 고백은 어때요?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쯤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분위기 좋은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이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달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니까 확 열려서 주님은 나의 왕 임금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나사렛에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어 인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출신은 분명히 나사렛 촌뜨기인데 그걸로는 다 계보, 족보, 어디 지역 설명하지 않아도 주여 나는 이미 인간의 신적인 능력 너머에서 지금 바라보면서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친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아는 것, 내 마음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만이 나를 알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알고 내 가운데 찾아오신 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내 삶 속에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신적인 존재이시고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엎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충성을 서약하는 이 간증의 이야기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께 복종과 충성을 주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불만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방법이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안타깝죠. 성령 충만하고 있는데 자기 충만하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십니다라고 우리도 나다넬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바로 빌립을 부르기만 하면은 나다나엘이 또 통해서 열매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또 주님이 바라신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전심으로 소망을 갖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며 제자 비전을 이루어 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